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오늘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길을 쫑긋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까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여 영미오니 그 절대 주권자의 인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정보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물질 때문에 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삶의 형통함으로 낙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구하고 남는 것은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아름다운 표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믿음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베푸사, 하나님 막힌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안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영감과 영역과 영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2장 3장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무덤에 사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냈으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 분쟁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세대와 생명을 강하지 그가 강해야 그들을 강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귀신을 쫓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 귀신 쫓는 문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말이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이 세 가지 영적 존재 중에 혈과 육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만 혈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있지 않고 천사도 혈과 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혈과 육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뭐라고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되시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시면요? 사람이 되시면 뭐 하려 함이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요새 분들 죽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분리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걸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존재예요? 사망 권세자입니다. 그 사망 권세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거기다가 마귀 진멸이라고 적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게 인류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는 밝히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 이 땅에 오실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최초로 범죄한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마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죄를 짓기만 하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짓기만 하면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면은 마귀가 무리를 점점점 늘리는 방법이 뭐 하는 겁니까? 죄 짓기만 하면 돼. 죄 짓기만 하면 자기 편이 돼. 죄 짓기만 하면 자기 소유가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죄 때문에 막은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는 죄 지어도 마귀의 것이 안 돼요. 죄 지어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오시기 전에는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 자, 우리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알고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라고요? 지옥 불못에 던져 불사르느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알고기냐 쭉정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알고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뭐라고요? 쭉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심판의 기준이 되면요, 지옥에 끌고 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죄 짓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들, 전도는 인류 구원이 목적입니다. 귀신 쫓는 거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자, 어떻게 왜? 자, 아까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마귀 진멸과 뭐라고요? 인류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전도하는 거는 왜 전도하신다고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마귀에게 쏟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전도하시는 거고,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거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말은 오늘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울세를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앞에 사탄은요, 귀신의 왕을 말해요. 뒤에 사탄은 귀신을 말해요. 앞에 사탄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싸운다고 안 싸운다고요? 안 싸운다는 얘기니까. 자기는 자기 편이니까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는, 지금 쫓아낸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왕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왜? 자기 편이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쓸 수 없고, 만일 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질이 쓸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스스로 일어나 분쟁하면 쓸 수 없고, 이에 망하는 이름들. 자, 우리가 가난한 행복을 쫓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속담에 뭔 말이 있다고요? 가난한
행복을 쫓아낸다. 근데 왜 가난이 행복을 쫓아냅니까? 가난하면은요 다 니타 돼. 뭐라고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아이는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이렇게 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 있잖아요.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쳐야지. 힘들수록. 제가 우리 집이 냉해가 들어가지고 영동지방은요, 이 냉해가 5척 기단이 저 러시아에 있는 5척 기단이 발달되면은 여름에 냉해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쌀한톨 수확 못할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휴학했을 때 이게 이제 냉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쌀한톨 수확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구청에 가서 쌀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쌀 달라고 해서 쌀 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랑 지게를 짊어지고 온 산에 다니면서 칡을 캤어요. 뭐 했다고요? 칡을. 그 당시에는 다행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칡을 안 캤다니까 가서 산에 가니까 칡이 막 그냥 이건 내복에 수백 년 묵은 이런 칡들이 있는 거니까 그 칡을 캐가지고 지금 집 옆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빨리 수킬로 가가지고 칡을 캐가지고는 칡을 잘라가지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런 산을 이런 경사진 산을 몇 개씩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에 짊어지고 그래서 그걸 작두에 썰어가지고 이게 찧으면은 절구통에 찧으면은 그거 물에다 이렇게 하면은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걸 팔고 먹고 하면서 한 해 겨울을 버텨냈어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약에 그때 뭡니까? 니탈하면 어떻게 돼요?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칡을 캤으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칡을 캐니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로 얼음이 다가왔을 때 니탈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나라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집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나누어줘야죠. 그게 가족인 거예요. 힘든 것을 감당하는 거 그게 가족인 거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누구라고요? 여기서 강한 자가 마귀인데 강한 자를 결박치 아니하면은 그 집의 세간이 바로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은 넉탈할 수 없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왜 쫓아낼 수 있다고요? 지금 마귀가 결박됐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니까. 그럼 언제 결박되느냐? 하늘에서 결박된 것은요,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지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되어 있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흑암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예요. 마귀는 일단 우주에 갇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 찾아왔죠.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이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떡 만들어 먹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요,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다.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마귀에게 생명이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져라면은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뭐라고요?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자다 하니까. 그런데 너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경배를 지금 도둑질 하고 있는 범죄자다 이런 얘기니까. 마귀의 범죄를 드러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자인데 너가 지금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경배를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을 지금 마귀의 불의를 드러낸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귀에게 어떤 계명을 주었어요? 지위를 지키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를 뭐라고요? 떠나면은 죽는다는 계명을 줬는데, 여러분들 아담에게는 어떤 계명을 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면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줬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떠나도 안 죽어 했던 거죠. 안 죽어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의 죄를, 세 가지 죄를 드러낸 겁니다. 마귀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결박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뭘로 영적 전쟁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들 묶어놓고 막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 쫓아나가지 않아요. 귀신이 무슨 육체가 있습니까? 귀신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쫓아낼 수 없어. 귀신은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가 결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린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문제는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그 귀신 쫓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는 거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헤롯이라는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세운, 로마라는 제국에서 세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군봉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총독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헤롯인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32절에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이 여러분들 귀신은, 자, 우리 지난주에 귀신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병을 일으키는 존재야.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존재입니다.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와서 뭐 하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귀신 쫓는 문제는 단순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까 마귀 진멸이잖아요. 그 마귀 진멸의 모양으로 뭐로 나타난 거예요? 귀신 쫓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모습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여기서 제3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완전하여 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생애를 완성시킨다는 얘기니까.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부활이라는 게 왜 공생의 완성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증거잖아요. 마귀가,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슬을 뚫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권세가 아닌 거죠. 권세라는 것은 최종적이어야만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과정일 뿐이지 권세가 될 수 없어. 예수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다 부활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를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부활시킵니다. 마귀에게 한 사람도
마귀의 사망 권세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100% 부활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100%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는 것은 생명이 없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3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뭐라고요? 갈 길이 뭐라고, 아까 그 32절에 갈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의 갈 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냐?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다. 이것은 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고뇌를 들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의 문제라고요? 마귀의 나라를 해체시키는 문제다, 이런 얘기니까. 귀신 쫓는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나라를 해체시키는 문제다, 이런 얘기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엘리야도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도 귀신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귀신은 누가 쫓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성경에 최초로 하신 일이에요. 왜? 그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죽은 자를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귀신 쫓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나라를 해체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요,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냐. 여러분들, 12제자를 불러서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12제자만 갖고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몇 명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7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요, 2명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몇 개조입니까? 35개조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이렇게 되어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데 몸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명씩 나눠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2명씩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된 자들이 가가지고 뭐 하라고 파송하셨어요? 예?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70인이 기고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았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만 보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만 보한 거예요. 철철 떠는 것만 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사탄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니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영안으로는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신 쫓을 때,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야 하는 거고, 쫓을 때 누구의 권세로 쫓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권세로 쫓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세고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2명씩 파송했잖아요. 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이 마귀고 정갈은 귀신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사탄을 제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요? 너가 하늘의 권세가 너희의 권세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가 귀신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귀신을 쫓는 것은 믿는 자의 의무고 권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아주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뭐라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귀신 쫓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6장 292페이지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여러분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면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믿지 않는 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벨리알, 악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믿지 않는 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벨리알, 악신이 있다는 거예요. 악신이.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면,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요 성적 관계를 말해요. 그걸 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우상이 거하는 자라는 거니까. 믿지 않는 자 속에는 우상이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벨리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벨리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멸하여 직전하고 떠나갈지라고 천군천사들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끌어내서 멸할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멸하여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쫓았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쫓아냈다는 얘기는요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으로 쫓아냈다는 의미를, 두 번째는요 물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뭘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신 쫓아온 사람들이 뭡니까? 막 목을 비틀고 막 치르고 막 때리고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물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뭘 사용하면 안 돼요? 말로 귀신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요 진리를 선포해서 쫓아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력을 안 동원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지 물리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다 어떤 힘을 대서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는 넘겨서 3페이지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내 병은 다 예수님이 갖고 가서, 그럼 내 안에 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병을 누가 갖고 갔다고요? 여러분, 병 고침받으려면 뭘 믿어야 하느냐? 내 병을 예수께서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 속에 나의 병이 있어. 그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이건 내 병이 아니야. 너의 병이야. 그러니까 너의 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병이 아니야. 내 병은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걸 믿어야 해요. 내 병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니까. 이건 내 병이 아니다니까. 제가 항상 귀신을 쫓을 때요 선포합니다. 나의 병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셨다니까. 옮겨가셨다. 십자가에 옮기셨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니까 너의 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 벙어리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벙어리가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김어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귀신의 병입니다. 예. 우리 박명호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못 듣는 귀신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라는 말을 들었느냐, 이런 들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을 못 듣는다는 우리가 기머거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방송 주파수 들어요 못 들어요? 아, 지금 막 주파수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대로 우리가 못 듣는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지라고 명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죠? 무화과 나무 기가 있었어요. 듣잖아요. 바다 보고 잠잠하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잠잠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서 지어졌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박명호 집사뿐만 아니고요, 다른 귀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머거리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귀신아 나오라 하면은 그 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귀신아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 기록된 말씀마저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그냥 믿을 뿐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이니까. 그럼 귀신의 귀를 열어서라도 듣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들리게 해서라도 들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미리 뭐라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뭐라고요? 그 나라 나가면 다 알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 뭐라고요?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궁금증 좀 가슴에 담고 계세요. 담고 계시면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만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 간질병하는 귀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9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쫓았는데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변형선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쫓아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 쫓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이런데 왜 종룡이 나오세요? 너무나 부끄러워. 밤새도록 쫓았는데 못 쫓았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쫓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종룡이 나와가지고 예수께 물었어요.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겠나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때문에 쫓았다고요?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마가복음 9장에는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라고요? 다할 수 없는데요. 이런 악한 귀신은요 기도해야만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야만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죠. 근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잖아요. 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해서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머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머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형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여러분들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귀신이 머물 수 있어. 그 귀신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네? 아니 아까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남의 귀신은 다 쫓아주는데 자기 귀신은 안 나갔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 강구했는데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왜 안 떠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징계고 형벌이다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애삼촌 집에서 20년간 거하다가 자기 형을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자기 애삼촌의 그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모든 삶을 개입하셨는데 형과의 화해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좀 나를 지켜달라고 애원을 복원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새려왔는데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주겠습니다고 다리를 붙들고 하니까 좋은 말로도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환급뼈를 입으로 뚫어놓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형에 대한 이 술수를 써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가지고 쪼개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옳지 않게 보시는 겁니다. 거짓된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잖아요. 내가 SM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는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징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언제 하느냐? 육체가 있을 때 징계하는 겁니다. 심판은 언제 하느냐? 죽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문제는 뭐라고요? 언제 징계하신다고요? 살아있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세 번 강구했지만 들어주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이 뭐 한 사람입니까? 형제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옷을 지키고 가편투표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께서 부르시기 전에 행한 악행에 대한 징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제가 교통사고 7년 전에 교통사고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징계였습니다. 제가 징계받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징계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원수가 손을 대도록 한 거죠. 교통사고 나서 제가 정말 그냥 죽음에 이기까지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 이상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 하여간 목에는 아무 충격이 안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 교통사고 났을 때 저한테 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주 엘리베이터 뭡니까? 이 안전띠 맸던 자리는 새카맣게 그냥 안전벨트 충격 때문에 새카맣게 살이 새카맣게 됐는데 목에는 아무 충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대한 징계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원수가 손을 대도록 여러분 우리가 욥의 가정에 보면은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먼저 뭐가 해결돼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나갈 수 없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만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당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들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잘못하면은 3, 4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저주받는 문제라면은 그건 뭐가 해결돼야 합니까? 아니 지금 부모의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함으로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귀신을 꾸짖어야 뭐 해야 한다고요? 귀신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꾸짖어야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들 먼저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귀신을 뭐 해야 한다고요? 꾸짖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유린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요. 예수께서 우리가 달모아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막 꾸짖어. 그러면 그 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 뭐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가에 가가지고 막 너무 슬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어가게 돼 있어. 너무 슬퍼하지 않길 바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막 슬퍼하고, 너무 슬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슬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길 바라요.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뭐라고요? 즉시 나오리라 했잖아. 어떻게 귀신 쫓았다고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오라.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죠. 떠나가라. 본인 속에서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뭐라고요?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쫄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쫄지 마시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라고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귀인 쫓을 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다. 그러니까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딱 명령해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너를 나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았다고요? 안수에서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편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뭐라고요? 놓였다 할 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쫓았다고요? 안수에서. 안수에서 귀신 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내가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뭐라고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 뭐라고요? 입을 벌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수하라는 얘기예요. 병든 자 위에 뭐라고요? 안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목사만 안수하고 이런 거 성경에 어디도 없으니까 뭐라고요?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손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기 바래요. 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본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부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9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499장. (499장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499장 찬양 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들 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믿음을 따라 가슴 위에 손을 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얹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따라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의 영들이 다 결박되고 멸하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사랑을 입은 자들 속에서 더러운 신을 다 결박하고 끌어내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 속에서 이 더러운 신들과 따라갈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예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 받는 자 속에서 따라갈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속에서 따라갈쳐다. 생명 있는 자 속에서 따라갈쳐다. 너의 병을 가지고 따라가고 너의 가난을 가지고 따라가고 너의 저주를 가지고 따라갈쳐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손을 대는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로부터 눌림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귀신을 쫓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멸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